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의 통로가 되어주신 샬롬 찬양대, 합의 찬양단, 그리고 세호 청년, 휴가 중에도 함께하신 우리 성렬 형제 모두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마냥 평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러기 참 어려운 형국이죠. 그럼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은 제가 창천교회 전도사로서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매듭을 위해 기꺼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창천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창천교회 주일 3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처음이라 낯설고 불안한데 마지막이라 잘해야겠다라는 욕심까지 더해져서 참으로 떨리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말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여러분들 청중이 계시기에 기꺼이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막 제대하고 복학을 앞둔 학생 시절에,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8년 동안 창천교회에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11일에 제가 창천교회에 부임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8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으니 창천교회에서 저는 정말 많이 자라고 또 성장했습니다. 나름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제가 20대 시절에 이렇게 8년 동안이나 한 교회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큰 은혜인데요, 교회를 다니며 겪는 어려움을 제가 겪어야 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 노력 밖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 신학생이나 전도사들이 한 교회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자주 교회를 옮기면서 경험하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는 게 목회에 더 도움이 된다고 여겼죠. 그러나 한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벅찬 저에게는 이 창천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조차도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가리켜 동기들 혹은 선후배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창천의 아들. 아마 창천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겠지만 저는 그것이 창천교회가 저를 자라게 해주었고 잘 보살펴준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천교회를 저를 길러준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납니다. 또렷한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순간이 있죠. 그리고 태어난 모든 이들은 자라납니다. 태어나는 순간에만 머물러 있는 이는 없습니다. 아기가 울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알리고 또 잠에 드는 방법을 익히고 또 홀로 잠을 깨기도 합니다. 뒤집기를 시도하고 무릎으로 기어다니기도 하고요. 어느 날 두 발로 서서 번쩍 깜짝 놀라게 하지요. 그리고 맘마, 까까, 쉬야 같은 아주 단순한 단어들로 시작해서 머자나 명사와 동사를 섞어 쓰며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처럼 삶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청년이 되고 또 더 자라면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죠. 그처럼 우리는 모두 자라납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예외 없이 자라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근데 사람이 태어나 자라기 위해서는요, 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스스로 큰 것 같다고 으스대는 이들 보면 우리는 아직 그가 덜 자랐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누군가 우리를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반드시 요구되는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창천의 아들이라 불리는 제게도 역시 창천교회가 저의 어머니 교회가 되어주었기에 이만큼이나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8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묻게 되었습니다. 창천교회를 떠나는 오늘,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창천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고 묻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설교는 그러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이어진 교회 역사 속에서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답하기 가장 좋은 책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뜻과는 무관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도 적어도 참다운 의미에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교회라 부를 수는 없는 법이죠.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뭘 위해 여러분 부름 받으신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라는 부르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교회는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 있고요,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예배가 집례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제자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곳이라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교회의 교회됨은 다른 어떤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름받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곳이 곧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더라도, 십자가가 없더라도, 심지어는 예배와 여러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뜻에 가까워져 가고, 그래서 머리의 뜻에 몸이 일치되어 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성숙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기까지 성숙해져 가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어제보다 더 나은 공동체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로 다가설 때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보다 우선시 될 것은 좋은 교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럼 다시 묻게 되죠.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된 교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줄 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머리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몸은 그 뜻을 수행할 수 없겠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야기합니다. 이 간단한 문장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높은 담이 솟아있는 곳에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평화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담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꾸 담벼락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담벼락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명, 나의 육체를 위해서는 담을 세워야 합니다.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을 아주 단단하고 높은 담을 세워야 할지도 모르죠.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종으로, 성별로, 돈으로, 학벌로, 직장으로, 명예로, 성향으로 갖가지 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담이 세워지면요, 우리와 그들이 됩니다. 담 안쪽에 있는 우리까지 힘을 합쳐 더 큰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금 다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기 육체를 지키기 위해 담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육체로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더 큰 우리를 위해서 담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요, 하나 되기 위해 담을 허무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모두는 한때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죠.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온통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기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2016년에 창천교회로 오게 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낯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울도 낯설고요, 신촌도 낯설고요, 교회는 더더욱 낯설었습니다. 이미 몇 해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한 바는 있지만 그럼에도 서울은 제게 타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랐으니까 제게 다른 교회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교회는 그 어려서부터 자란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되고 사역의 현장을 경험해봐야 된다고 부추기니까 주변에서 뭔가 다른 교회를 가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닌 끝에 이 창천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향교회를 떠나 새롭고도 낯선 창천교회에 온다는 것이 참으로 무서웠는데요, 창천교회는 제게 자리를 내주었고 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 어렴풋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창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든든히 서 있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다른 이방인을 받아들일 줄 아는 힘, 그 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창천교회를 통해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죠. 이 교회가 자신을 지키고자 저 같은 이방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담을 공고히 세워서 나의 안위만을 도모했다면
이 교회의 안전과 안위만을 도모했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지탄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외치는 소리는 너무 쩌렁쩌렁한데 그 사랑의 실체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사랑이 교회의 모든 것이라 말하면서요, 자기 담을 쌓는 데 급급합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의 생명을 허무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허무는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제가 창천을 어머니 교회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창철이 저를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어 우리와 자신 사이의 담벼락을 허물듯 교회는 때로 자신의 안위를 포기해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외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의 꿈과 비전에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분명 교회입니다. 제가 창천교회 처음 왔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숨은 꿈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리라고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목회를 한다면 누구보다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했고요, 남들보다 열심히 놀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찬양했고,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등 해야 제일 큰 교회를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의 모든 삶의 중심은 언제나 저 하나였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했고요, 내가 능력 있어지고 내가 좋은 사람 되고 내가 충분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제 이름과는 별개로 저는 제 영광이 마구마구 드러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높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의 열망이 이름에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람일 때는 자녀도 없었고요, 어쩌면 누군가 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내를 넘겨주고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빚어가시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답게 그는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라함은 생명을 품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라함을 인애,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을 가진 사람, 인애를 가진 사람, 자비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자 그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빚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삶도 그러했습니다. 창천에 오기 전 저의 꿈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한 큰 교회를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저의 꿈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끌어안는 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보고 크다라고 말할 때 그 크다는 것처럼 외형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큰 차, 큰 집, 큰 책, 큰 강대상, 큰 피아노, 큰 스피커 등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에는 큰이란 말을 붙이기가 조금 애매해요. 사람, 교회, 하나님,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외형적 크기만으로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크다는 것은 외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가 참 크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고백도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끌어안고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다를 보면서요, 가끔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다가 참 크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그렇게 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요, 결국 제가 찾은 대답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해불양수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정도 크기의 바다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살아남아서 올라온 물들만 바다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그것도 허름한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봅니다. 그의 은혜는 그래서 큰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품기 위해 기꺼이 낮은 곳을 자처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어버이가 되어주시는 그 사랑이 문득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앞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바위 위에 자리를 잡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박남준 시인이라는 분은요,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에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던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찾아와 싹을 틔었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 한편 내어준 적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는가? 다른 이를 위해 몸 한편 내어주는 일, 그것은 곧 자기 육체를 담을 허무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일 것입니다. 바위가 나살자고 나무를 모른 채 했다면 나무 씨는 메말라 버렸겠죠. 그러나 살아보겠다는 나무를 위해 이리저리 굳은 몸을 비틀어 자리를 만들어주는 바위처럼 우리도 한 몸 내어주어 다른 이의 삶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그리스도에 가까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감당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교회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로 서서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끌어안는 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노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다다르게 되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텔로스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철학에서 목적론이라는 말을 쓸 때, 텔렐로기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것이 곧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 떠벌리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나의 스펙, 나의 능력, 나의 재산, 오로지 나에게만 매몰되어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린아이 신세를 그래서 면치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일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만 합니다. 때론 땡깡도 피우고요, 마구마구 울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과 다른 이들은 갈라지고 나누게 합니다. 어렸을 때 따돌림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있는데요. 제가 따돌린 건지 따돌림을 당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따돌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커서 이렇게 창천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성인들을 만나니까 그런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런 세상에서 어린아이들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갈라지고 나눠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자기 소명으로 여긴 이들은 담을 허물어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서로를 품어내는 일을 통해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끌어안고 품을 내어주면서 다른 이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착취하면서까지도 나의 생명을 가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자라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리 낭만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전도사를 하면서 이 일이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들과 속장님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안쓰럽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 자라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종종 어른들이 이 출산을 앞둔 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산 힘들었지 육아는 더 힘들어. 여러분,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숙해지는 일, 자라나는 일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더 험난하고요, 더 지루하고요, 더 구불구불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성숙함에 이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을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일은 그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더 빨리 자라게 하는 성장 호르몬은 없습니다. 더 빠른 지름길을 찾다가 결국에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게 되지요. 프리드리 폰 휘겔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조카에게 쓴 편지 중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18살의 나이로 도덕적, 종교적 훈련을 받기로 결심했을 때 도미니크회 수도사로서 위대한 영혼과 지성의 소유자였던 한 분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경고하셨지.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다고 했지. 만약 내가 각 단계마다 영적인 외로움과 어둠, 공허함 속에 몇 주, 아니 몇 달씩이라도 기꺼이 거하겠다는 각오로 천천히 한 걸음씩,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한 걸음씩 산을 오르듯 살아간다면 너는 분명 성숙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빛만 비춰달라고 하거나 십자가와 시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순진한 어리석음이나 미숙한 장난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며 따르겠다고 고백한 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능한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큰 존재라며 우리의 귀에 속삭이지요. 우리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이라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길을 간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거절하면 아마 이런 말들이 들려오겠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정도는 잠깐은 괜찮아. 너가 아직 세상 일정 잘 몰라서 그래. 너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돌이키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 적어져서입니다. 저는 창천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힘들 때면 이 창천교회에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때로 예수님 믿고 다른 일이 어렵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렇게 자라난다면 교회는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설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다다르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큰 길을 걷는 중에 저는 잠시 갈림길에서 옆길을 걷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우리는 늘 동행할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또 어디선가 만날 날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또 모든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빌려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불러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 저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아둔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 스스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져 많은 이들을 끌어안으신 주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를 통해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천교회가 건물의 크기와 역사만을 자랑하는 교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오신 그 은총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누구든 심과 구원을 누리는 멋진 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을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